말씀 민수기 26장, 시편 69편, 이사야 16장,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고난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하는가? 먼저 고난 중에 깨닫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 아닌지 먼저 돌아와야 하고, 따라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엇나가고 비껴간 삶을 돌이켜 바로 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16장은요 15장에 이어서 모압의 교만과 그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모압이 헛된 교만을 자랑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교만을 깨트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통곡하며 심히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심판으로 인한 슬픔, 근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주목할 말씀이 그들의 수고와 기도가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며 자신들의 신당과 성소를 찾고 제사하며 기도하지만 그것이 헛된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의 제사와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16장 12절 말씀 보면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결국 이 말씀은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산당과 성소를 찾고 쉬지 않고 제사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어리석고 헛된 노력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고 구해봐야 그 모든 노력이 헛될 뿐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산당과 성소를 찾아 우상들에게 구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또한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우상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이로 인한 고난 중에 깨달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헛된 교만과 자랑에 빠져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헛된 대상을 의지하며 구하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오직 이것만이 심판을 멈추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릇되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제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69편은요 대적들로 인하여 시련과 수치와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주님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고 또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뜨거움이 오히려 원수들의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기도함으로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확신하며 고난 중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자,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고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고난 속에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 고난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믿음으로 인해 겪는 고난이라면 이는 하나님께서 더 큰 뜻에서 주시는 연단이며 따라서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베드로전서 4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닥친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 죄를 이기는 수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담긴 연단을 깨닫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따라서 더욱 힘써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넘어지지 말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이겨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믿음의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요. 또 기쁨으로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고난 속에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고 고난 이후 맞이하게 된 놀라운 축복, 그 이루어지는 약속, 이것 바라보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민수기 26장은요 두 번째 인구조사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고 이후 광야 40년의 삶을 지내고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곧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곧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더 신뢰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든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그 자신들을 인도하신다. 네, 믿은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크고 더 확실하게 그 약속을 붙들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중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기를 소원합니다. 교만과 헛된 자랑을 버리고 헛된 믿음의 대상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고 확실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연약한 모든 분들, 주의 기적이 필요한 분들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혼 구원 사역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또 온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